이사야 26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사야 26장 20절과 21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흩어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몇 주 만나지 못하니까 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온 나라가 그리고 세계가 다들 난리라고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난리는 따로 있지요. 이 바이러스가 큰 일들 중에 하나인 것은 맞겠지만 진짜 큰 일은 예수님 십자가이지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고 했던 거, 그 예수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가장 큰 일,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지요. 질병이나 기근, 전쟁, 모든 난리들은 일종의 그림자들입니다. 그림자가 있으면 그 전에 본체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본체에 빛이 비춰지면 땅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거잖아요. 본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림자를 보면서 일희일비할 일이 아닙니다. 그림자를 보면서 그림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울해질 뿐이지요. 본체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본체는 우리의 육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도 하셨지요. 보이는 것도 물리적인 것이요, 나타난 것도 물리적인 것이지요. 물리적인 걸 뛰어넘는 그 무언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각과 이성과 종교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본체이며 그것으로 인해 이 땅에 내 눈에 보이는 여러 사건들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코로나 난리를 보면서도 본체를 바라보면 됩니다. 십자가가 바로 본체구나. 십자가가 진짜 난리이구나. 십자가야말로 진짜로 큰 일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난리통에 사람들이 문자로, 인터넷으로 온갖 가짜뉴스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SNS에 올리고 서로 공유하고 난리이지요. 크리스찬들도 그런 활동 정말 많이 합니다. 댓글로 남기는 거, 여러 SNS 활동하면서 막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정말 많지요. 코로나19에서 19를 거꾸로 하면 91이다. 그래서 시편 91편을 읽자라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가 너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는 그 구절이 그 시편 91편에 있다는 거죠. 이런 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이라고 하면 무당들이 자존심 상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무당보다도 수준이 낮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좋은 기회가 됩니다. 시편 91편이 말씀하는 그 전염병이라는 말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91편의 그 구절은 오늘 읽은 이 이사야 본문하고 함께 읽으면 너무나도 이해가 잘 됩니다. 좀 이따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마귀를 멸하는 일을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는 것, 즉 죄를 소멸하는 것, 죽음을 이기시는 것,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마귀를 멸하는 그 일에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마귀를 죽이신다는 건데 이상하게도 마귀와 우리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근데 그것이 곧 마귀를 멸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상하지요?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즉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죽으신 일이라는 거죠. 마귀를 죽이시는 일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신 그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셔서 우리와 똑같이 죽는 그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심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2장 15절에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즉 살고 싶어서 나는 살아야 되겠고 니는 죽어라 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우리가요. 나 사는 일에 도움이 안 되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역설적이게도 살려주시려고 죽으신 거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에 대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코로나19가 이슈가 되는 것도 죽음이 겁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 병이라는 거잖아요. 전염성이 너무 좋고 치사율이 높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전염병은 코로나가 아니고 죽음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지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곧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코로나나 암이나 에이즈에 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죄, 즉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에 이미 걸려있는 것이 진짜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무언가 일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먹고 자고 놀고 있으면 됩니까? 도와드려야지요. 그래서 신을 도와드리자, 신께 한번 우리가 동참을 해보자 라는 모든 인간의 노력이 곧 종교입니다. 우리 인간이 종교를 통하여 나의 신앙심을 통하여 종교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한번 도와드려 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인간의 도움, 피조물의 도움이 첨가되어야 일을 할 수 있거나 일이 더 잘 되거나 라고 한다면 그 신은 전지전능한 게 맞겠습니까? 그런 신을 과연 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신은 전능한 게 아니고 무언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야 되겠지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거나 도움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만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받지 않으시고 주시려고 하신단 말입니다. 도움을 받지 않으시기에 도움에 대한 보상도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보상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니 전쟁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지요.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싸운 군사가 받는 보상이잖아요. 근데 그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 가지지 말라 하셨지요. 내 공로로 내 도움으로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면 그 전리품을 나하고 좀 나눠 가지셔야 할 텐데 하나님은 내 도움을 필요로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홀로 싸우시고 홀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그러셨고 여리고성 전투 앞둔 그 여호수아 장군에게 그러셨잖아요. 이 전투를 앞둔 군사에게 신발 벗어라라는 말은 이 완전군장하고 워카 딱 신고 워카끈을 졸라맨 그 군사에게 워카 벗어라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우는 전투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싸우심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드러난 일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호와의 전쟁을 승리하셨습니다. 홀로 싸우시고 홀로 이기신 겁니다. 우리는 도와드리기는커녕 그런 메시아는 없어져야 한다고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도운 게 아니라 마귀를 도운 거지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로 품어주시니 이런 걸 바로 은혜라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 앞에서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코로나 사태에도 예배당에 열심으로 모여야 된다. 모여서 주일에 예배 드려야 그게 주일 성수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이 단톡방에도 이 부목사들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번 온라인 어떤 아이디어를 내보자, 아니면 이렇게 모여서 모이는데 손소독은 어떻게 하고 몇 미터 이렇게 이격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과 방법론들을 냅니다. 근데 그게 열심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있을까요? 혹 예배당에 모였다면 모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이지 못하고 흩어졌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저러한 방법론이 이게 진리다라고 누구도 그렇게 주장을 못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요. 혹시 우리가 여러 가지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 하여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했습니다. 사람의 공로, 사람의 행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항상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부인되어야 마땅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나의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군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혹시 내가 무슨 의견을 내거나 아이디어를 내거나 나의 행함과 노력으로 뭘 했다 해도 해야 돼서 했을 뿐입니다. 라고 자기를 숨겨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로 다 이루심으로 너희들은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을 보십시오. 21절을 먼저 보면 그 21절은 그러니까 20절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있는 27장 1절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부터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죄를 벌하시고 죄를 멸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의 대적 마귀를 멸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호와의 전쟁의 장면이지요.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피 흘린 일이 참으로 많았단 말이죠. 억울한 피를 땅이 많이 받았습니다. 아벨의 죽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아벨의 그 무고한 피, 억울한 피를 땅이 받았는데 땅이 그것을 숨겨두지 아니하고 드러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적자, 즉 죄는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악인들의 특징이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다. 또는 내가 누구를 죽인 것,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거 이거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땅이 그 피를 드러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살해당한 자, 억울하게 죽임당한 그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즉 덮어져 있지 아니하다는 거죠. 다 드러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무덤이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려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십자가의 장면이고 무덤 속에 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그 장면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의 승리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요. 땅이 그 죽임당한 자를 덮어두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전쟁의 장면이고 예수님의 승리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27장 1절로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원시 복음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는 장면이지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 마귀를 멸하시는 장면 속에 발 뒤꿈치를 상하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곧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호와의 전쟁이었고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전쟁을 하시는데 그 전쟁을 하는 동안 우리에게는 뭘 하라고 하신 겁니까? 그게 20절이죠.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밀실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죠. 방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밀실에 숨을 지어다입니다. 집에 들어가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는 말입니다. 전쟁통이고 지금 난리통인데 밀실에 들어가 있으라 하십니다. 저는 집에 가서 쉬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전쟁하실 때에 그 전쟁에 내가 동참하여 도와드리는 길은 그저 밀실에 들어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호와의 전쟁이란 곧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이지요. 장자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거죠. 짐승으로부터 사람의 장자를 처음 태어난 장자는 다 죽이는 그 재앙이지 않습니까?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사야 본문에 밀실에 들어가 숨어 있으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2절도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내 백성 된 자는 성도라면 그 피 안에 들어가 숨어 있어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성도됨이 아니고요. 내가 무언가를 잘 한다고 기독교를, 교회를,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들어가 숨어 있어라. 그 피에 가려져 있어라 라는 것이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된 것이고 그것이 성도입니다. 23절도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이것이 넘어가셨다는 거죠. 재앙이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6월절이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죽음을 벗어나는 길은 어린 양 피뿐입니다. 그 피 안에 들어가 있어야 삽니다. 그 피가 발려진 그 거처, 밀실이 곧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 전체에 흩으셨습니다. 여기저기에 마치 서로 다른 이야기인 듯, 다른 버전인 듯 흩어져 있단 말입니다.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달아내린 그 창문의 그 방, 거기가 바로 이 밀실,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했던 그 도피성, 거기가 피난처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살지요. 모압 여인 룻이 들어가서 누웠던 보아스의 발치 이불, 거기가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모압 여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할 죄인, 즉 모압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이 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보아스의 발치 이불이 피난처입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무화과 이파리 옷을 우리는 입고 있는데 그 옷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신 하나님의 가죽 옷, 그것이 피난처입니다. 여호와께서 역청까지 발라라 라고 하시고 문을 닫아 넣으신 그 노아의 방주,
여호와께서 문을 닫아 넣으셨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거기가 바로 피난처이지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말하는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버전으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조상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말은 최종 종결로는 이런 뜻입니다. 최종 결론으로는 이런 말이죠. 즉 모든 흩어져 있는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하나로 모았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히브리 1장 2절에. 그러니까 아들이 최종이라는 얘기고 최종 결론이고 종결자라는 말이죠. 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한 점으로 모인 그 일이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결론이며 아들이 시작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들이 본체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 거기가 바로 피난처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시편 91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시편 91편에 그 죽음을 피할 피난처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그림자를 보아서 코로나19와 연결하여 전염병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터넷에 올리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감사해요. 이 시편 91편을 통하여 진짜 죽음이 뭔지, 진짜 피난처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91편 1절부터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하나님의 그 품속이잖아요. 여기가 피난처고, 여기가 밀실이고, 그러니까 성전을 의미하고 지성소를 의미하잖아요. 그 어느 인간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감히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 안에서. 거기가 전능자의 그늘이고요. 여기가 피난처이지요. 2절도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피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고 담을 뛰어넘지요. 3절도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이 전염병은 비단 그림자로 주어진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바이러스 같은 그런 병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그저 그림자로 주어진 것이고, 진짜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병,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4절도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이거 보아스의 날개 아래잖아요. 보아스의 발치 이불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잖아요.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심리적으로 공포스러워가지고 마스크를 그렇게 사고, 마스크 대란이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마스크를 얼마나 잘 만들고 정부가 지금 마스크 공급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 그걸로 한번 막아보려고. 근데 사실은 그거 해도 안 맞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로 마스크는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나 다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이 오픈된 공간에서는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우리가 무섭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 마스크 때문에 난리가 난 건데, 근데 그것이 방패와 손방패가 아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만이 참된 방패와 손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도 보십시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피난처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방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평안한 것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는 것이 곧 피난처 속에 밀실에 들어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한번 볼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 오시고 신약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 다 이루심이 증거되어야 하겠지요. 예수님이 다 하셨고 그 다음에 차례가 우리 차례가 되었으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를 열심히 하자라는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혹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면 애통으로 자기 부인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다 자기 자랑으로 나오거든요. 내 자랑으로 자꾸 나오거든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라는 밀실에 들어가서 숨는 겁니다. 우리가 무익한 종이지 않습니까? 유익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무익한 종입니다. 유익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 얘기하는 거죠. 오네시모라는 말이 유익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익하지 않죠. 주인 빌레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고요. 도망간 노예이고요. 얼마나 주인집에 해를 많이 끼쳤습니까? 근데 그런 오네시모를 보고 사도 바울은 유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어 유희를 하는 거죠. 얼마나 위트 있게,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죄인인 그 성도를 보고 유익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 성도가 무언가를 잘해가지고 막 주인과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도망간 노예에 불과한데, 즉 죄인인 건데 그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사실이 그게 유익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위트 있게 이름 가지고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 앞에서 뭘 내세울 수가 있을까요? 무슨 자기의 잘남이 있을까요? 그저 바울이 써준 그 편지 속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편지가 빌레몬서죠. 바울이 하고 싶은 그 빌레몬서의 본론은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거잖아요. 앞부분에는 빌레몬한테 막 축켜 세우고 비행기 태우고 이렇게 칭찬하다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이 오네시모를 네가 좀 받아줘라, 보호해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당시 법대로 하자면 오네시모는 사형인데요, 여러분. 오네시모를 도망간 노예를 숨겨만 줘도 사형이고 그 노예는 당연히 사형인데도 살려줘라라는 얘기니까 오네시모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즉 자기의 생명, 목숨 부지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써준 그 편지뿐이죠. 그 편지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피난처란 말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 숨어 있어라 라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 밀실에 들어가서 숨어라 라는 말씀이지요.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가려지는 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세탁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즉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입은 그 두루마기 위에 여러 가지가 많이 붙어 있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기 위에 붙어 있는 그것이 때든지 아니면 내 공로든지 내 자랑이든지 행함이든지, 그래서 뭘 잘해서 상급받은 훈장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붙어 있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다 떼어내고 빨고 세탁하여 두루마기만 남아있는 상태가 곧 생명나무다,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 밑에 15절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적자들,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이 우상숭배자들은 뭐 하는 거냐 하면 두루마기 위에 무언가를 붙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기에는, 겉으로 볼 때는 참 믿음 좋은 것으로 보이고 진짜로 기독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무언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행함도 많고 뭔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은연중에 이렇게 내가 하는 그 공로와 행함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공로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말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 자기 자랑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함으로 나오질 않고. 그런 자는 이미 성 밖에 있는 것이고, 즉 밀실 바깥에서 열심히 여호와의 전쟁에 도와드리겠다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면
영원히 이 성 밖에 있으리라는 말씀대로 되죠. 목숨을 잃은 것이죠. 생명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네가 노력해서 값 있게 무슨 땀을 흘려서 값 내고 생명수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십시오. 17절 뒷부분에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런 뜻으로 뒤에 이 18절과 19절도 18절 19절이 그거잖아요. 무언가를 더하거나 제하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는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루마기라고 하는 그 겉옷 위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하는 것들이 그것이 곧 죄이며 그것이 생명 없음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 두루마기, 세탁하라고 말씀하신 그 우리의 두루마기, 겉옷은 무엇입니까? 무화과 이파리 옷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주신 그 가죽옷이 두루마기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두루마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위에다가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무언가를 더 하는 것, 나의 노력과 공로와 헌신 봉사로 무언가를 더 잘했지요 라고 하는 것이 세탁되어야 될 때이며 죄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예수님 자신을 나에게 옷으로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내가 일할 차례라고 이것저것 막 열심으로 자력으로 공로로 자랑을 하고 있으면 그 두루마기 옷에 훈장을 덕지덕지 붙인 것과 같습니다. 북한군 군복이 그렇잖아요. 북한군 군복은 항상 텔레비 나오는 거 보면 뭘 덕지덕지 붙였더라고요. 그런 붙어있는 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라고 하는 잘남, 이것이 다 세탁되어야 합니다. 세탁한다는 것은 내 공로가 없고 예수님 십자가 공로만 남는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이 도피성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잘남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죄만 더 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전능자의 밀실에 들어가서 자고 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맨날 누워 자고 게으르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몇 명 데리고 기도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느냐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졸리고 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라서 이것저것을 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코로나가 이렇게 닥쳐와도 더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나 우리 육신이 그게 안 되잖아요. 마스크를 써도 바이러스가 방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는 거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때문이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전쟁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개국 이래로 가장 큰 환난, 즉 전무후무한 그 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여호와의 전쟁 승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저 이제는 자고 쉬라라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밀실 아래 들어가 숨어있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제는 자고 쉬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곧 들어가 쉴 피난처이지요. 이 피난처 안에서 늘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